올해의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동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쇼트트랙에 대한 그런 경기하는 거를 몇 게임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학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선수한테 반칙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쓰고 반칙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워낙 특출나게 실력이 뛰어나니까 반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꼴찌로 가다가도 완전히 한 6, 7명을 완전 제치고 순식간에 앞질러서 수미터 앞으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훈련을 단단히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메달을 거의 휩쓸었어요.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신앙의 경주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러한 영웅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아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주님이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는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12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하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인데, 이 경주를 힘들고 어렵지만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경주를 잘하는 그런 내용,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출발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한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업을, 상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서 그 상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나운서들이 다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관심이 있고 말도 못해요. 정말 칭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그렇게 우리나라 대학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 힘을 얻듯이 우리들도 이 앞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신앙의 경주자,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신앙의 경주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 각종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수들이 됩니다. 선수들도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메달을 차지하게 되면 연금도 타고 지위도 더 확보되고 앞날이 열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우리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여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첫 번째 선수들은 뭘 해야 되냐?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선수들은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에 나서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삶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선수인 사람과 일반 사람과는 벌써 자세가 달라요. 뭐부터 다르냐? 옷부터 달라 벌써. 선수들은 뭐 팬티 같은 거 입고 넣는 같은 거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입죠. 우리 같이 이런 옷을 입고서는 경기를 못 뛰어요. 안 됩니다.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그거 바꿔 입고 오라 그러지. 선수가 이런 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수들은 벌써 딱 옷차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도 얻고 싶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재물 따라서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거기다 완전히 가치관을 두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기를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달려가는 데 지장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거운 거를 제어버려야 돼요. 우리 김영일 권사님이 프로 권투 선수였어요. 그때처럼 하면 지금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선수로 나갈 때 보니까 한 7kg 정도를 빼는데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빼더라고요. 그냥 아침부터 땀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열심히 뛰고 밥도 조금밖에 안 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7kg, 8kg 빼버리는 거예요. 그 체급을 맞추지 않으면 아예 경기를 안 시켜줘요. 자격이 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체급을 맞추려고 무거운 살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체급에 맞게끔 만드는 거죠. 그 선수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뜀뛸 때 자기 몸까지도 이렇게 살까지도 빼가면서 그렇게 해야 빨리 달릴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나태함, 게으름, 편리하게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쉬우고 늘 주변에 이런 것이 널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뿌리쳐야 선수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랬다가는 선수 단명해요. 잘 나가진 선수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합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시합에 나가지도 못해요. 출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뿌리쳐야 돼요. 우리 그 전에 안보옥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오는 비결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일 먼저는 이불 쳐버리고 대문 차고
그리고 나오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 그거 2개 못하면 새벽기도 못 나온다.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겨울에도 새벽기도 하는 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안 하면 오히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죠. 제일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누구나 하고는 싶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아주 쉬운 거, 주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뿌리쳐야 돼요. 더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싶은 것도 끊어야 되고, 더 자고 싶은 욕도 물리쳐야 되고, 시간을 잘 쪼개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새벽기도 하듯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뿌리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선수가 자기 관리 안 하면 선수 생활을 못 하죠. 여러분, 선수는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야만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경주자로, 믿음의 경주자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한 자체가 복이에요. 선수들이 선수 생활 잘해서 메달 따봐요. 국민들이 다 박수 쳐줄 뿐만 아니라 앞길이 열리죠. 자기도 앞길이 열리죠. 근데 이게 쉽냐고. 뭐 해야 된다고?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거, 죄,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정리해야 돼요. 올해 아마 새 출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끊어내야 될 걸 안 끊어내니까. 버릴 거를 못 버리고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전진할 수가 있고 전심전력해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볍게 전심전력하여 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야 경주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어떻게 경주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잘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 준비를 해서 다른 벽지를 하더라도 어때요? 고비가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성적이 안 올라가고 능률이 안 올라가고 슬럼프에 빠지고 막 이렇게 힘을 써도 한계를 느끼고 나 여기가 끝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은 그거를 인내로써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그때도 계속해야 돼요. 제가 영진이라고 하는 그 동해 바닷가에서 한 3년 목회를 했어요. 바닷가 다른 사람들은 여름에 거기 바다에 놀러 오는 거거든요, 되게. 더위를 피해서. 근데 거기에 전지훈련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씨름 선수라든지 선수들이 오는데 이들은요, 여름인데 그 모래가에 와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헉헉할 정도로 막 뛰어다녀요. 훈련을 계속해요. 어떨 땐 그것만이 아니라 막 타이어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막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근력을 키우고 그 한계를 참아내고 견디는 거죠. 이걸 견뎌내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고비가 있어요, 다. 선수들이 다 고비가 있다고요. 그 고비를 참고 견뎌내야 돼요. 역도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역도 선수들이 역도에 대한 역사, 역도에 대한 그러한 기구에 대한 지식, 역도를 들어올리는 기술, 이런 거를 많이 알아도 선수는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조그만 이런 무게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해서 자꾸 들어 올려서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건데 계속 올려서 근육을 길러야 나중에 정말 큰 걸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라는 사람도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근데 책도 많이 봤고 근데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까 내가 선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아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도달해서 그 한계에 도달할 때 막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계속 그걸 참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손 하나 까딱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로서 경주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못하냐? 한계를 끼거든요. 나는 안 되나 봐. 절망을 하거든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뭐 보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쳐다보니까 소망도 별로 없고 계속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때로는 변절자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 우리가 하나님이 달리게 한 그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해야 돼요. 힘써.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고 감당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술 배우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그 일정한 그 고비를 넘겨야 그 시간을 보내고 그걸 견뎌내야 그 다음에는 그 전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과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쪽에 니리가 가서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박사학위 따가지고 옥스퍼드에 논문이 게재가 됐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비를 인내로서 참고 견뎌내느냐,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그 차이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해내야만 되는 거다. 아멘. 다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첫번 은혜 받고 열심히 막 뛰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다른 박들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부터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좀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천천히 좀 가볼까? 이만큼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천천히 가다 보면 걷고 싶어요.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죠. 눕다 보면 눈이 감겨서 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그 인내로서 그 경주를 계속 힘써 해야지. 중간에서 나 구원받아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뭐 설마 지옥 보내겠어? 이러고 중간에서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는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 진짜 영생을 받았고, 진짜 구원을 받았고,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죠. 목숨을 붙들고 붙잡는 거죠.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인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게 한 이대의 경주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걸 감당을 해내야 돼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만 봤지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믿음의 주요, 주님이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서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사람들이 실족하냐? 나를 인도한 권사님이 내 신앙에 모범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 안 나왔네. 나도 나오지 말아야지. 사람 보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 처지나 환경 쳐다보다가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참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 믿음을 주셔서 다른 박질하게 만드셨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풍랑을 바라본다든지 에서처럼 팥죽 바라본다든지 루처럼
좋은 땅 바라본다 이렇게 했다가는, 노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 주시고 나를 온전케 만드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그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아의 사명, 그 직분, 그 경주를 했나, 이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멸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주님은 진정한 기쁨, 그거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낸 거예요. 십자가를 견뎌낸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대신 그 집값을 치르고 당신이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갖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참아냈어요. 견뎌냈어요. 그 십자가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고 극형입니다. 극형.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금방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낸 거, 견뎌낸 거예요. 그 아픔을 다 견뎌낸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다가도 회개가 되고 정신이 바짝 나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은 다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없는 삶은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남한테 떠밀을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밀어도 안 되고 자식한테 밀어줄 수도 없는 거고 교인들한테 대신 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각자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요.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주는 그걸 경주를 하게 열어주신 분이 있고 그 경주에 다 룰이 있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막 멍토리로 막 했다가는 선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경주가 얼마나 값진 일이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정말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값진 일을 아니까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든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는 거꾸로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멸관이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를 팽개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주 자체를 안 뛴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주를 안 했는데 무슨 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무슨 기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올해 편하게 살지 뭐, 내년부터 잘하지 뭐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 자리에서 참고 견뎌내고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뜻에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룬 기쁨을 당신이 영원히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욕이고 십자가는 조롱받는 거고 십자가는 무시받는 거고 어찌 여기는 받는 거고 버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도 개의치 않았다.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식모살이도 기꺼이 가고 똥찌개도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릴 게 뭐 있냐? 부끄러울 게 뭐 있냐? 창피할 게 뭐 있냐? 내 자식 살려내야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서 주님이 이렇게 그 버림받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 받아야 하실 분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도 쫓겨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야,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서도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수치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 몰라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 누명을 다 쓰셨고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멍에를 메고 그래야 배우는 거지 이 머리로만 배운 건 배운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창피를 겪으면서 그걸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께로부터 그때그때 은혜 받고 그때그때 감당할 힘을 얻고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최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주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누가 세워요? 믿음의 다름질한 그 사람을 주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셔요. 주님이 다 아셔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3절에 너희가 피곤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역했는지 말도 못해요. 거역한 거예요. 알고도 거역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불이 내려와서 다 살리려고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한다고 참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 되고 모자라고 나 같은 사람 집사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 교회 가야 하는 영광만 가리지. 나는 그만 교회 그만 나갈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기가 없는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영화롭게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나 자신 바라보면, 나 자신 생각하면 한심하죠. 한심해. 한계에 도달하고 업적도 못 내고 사람들 앞에 욕먹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시몬을 불러서 개바로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당신이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올해 한 달 지났는데 잘 믿음에 다름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올해는 틀렸어. 내년부터나 잘해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대학이나 보내놓고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고 우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용기를 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데 나를 불어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고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더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값진 인생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가 잘 경주를 잘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다 이뤘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한유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